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삶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13절부터 41절까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요약.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옆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곳에 보낸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불행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인생의 전체, 역사 전체 드라마를 잘 알려주고 바울을 통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리더자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리더자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적은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리더자만 가지고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뒷정리를 잘하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전부 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신앙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다듬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바나나가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앞에다 안 썼지? 그리고 왜 나를 뒤로 돌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리더자를 세우고 할 때 끊임없이 도웁니다. 잘 돕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마치 바울은 일을 저지르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면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합니다. 뒤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어떤 일을 해가면 뒤에서 뒷수습하고 정리하고 장로님들이 잘 다듬고 권사님들이 뭉쳐서 뒤에 일들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리더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갈 때
혼자 장로님들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들의 손길이 도왔고 그리고 뒤에서 다 이렇게 도와가면서 뒷수습을 해 갑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품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 안에서 잘 돕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주의 일을 하면서 보면 바나바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돕는 사람,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나가면 뒤에서는 하나가 돼서 잘 돕는, 도와주는 이런 관계, 그래야 교회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아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밑에서 도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는 아예 지도자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밑에서 돕는 두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지도자고 밑에서 둘이 동역자로 돕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갈렙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40년 동안을 잘 돕습니다. 우리 동역자 같았는데 왜 나를 안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웠냐? 이렇게 둘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갈렙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40년을 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충분히 대들 수도 있는 이런 갈렙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더자를 딱 세우고 나니까 갈렙은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 섬겨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잘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리더자가 있으면 그 밑에 섬기는 자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였겠느냐,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자와. 그래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리더자가 있으면 아내는 돕고 또 그 실수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것이 좋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다르니까 이 연약한 걸 한 사람이 보충을 해주고 채워주고 또 채워줘서 이렇게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는. 똑같으면 다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리더자가 힘있게 나가요. 리더자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그럼 그걸 또 보완해주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간다라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으면 13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 수행 비서입니다. 마가의 요한. 여기에 보면. 근데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러다가 뭐 시험이 들었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중단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처음에 와서는 막 열심히 합니다. 목장 예배도 들어와서 자기가 다 할 것처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안 되면 자기 그 회의에서 그냥 슬그머니 빠져서 가버립니다. 이게 마가의 오늘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없습니다. 신앙은 성숙하게 훈련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다듬었고 여호수아도 다듬었고 갈렙도 다듬었고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다듬습니까? 요셉도 다듬습니다. 그리고 욥도 다듬습니다. 다니엘도 다듬습니다. 야곱도 다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다듬어요. 다듬어서 써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30년 동안 다듬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뭐 힘이 들었는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음식에 마음에 안 맞았는지, 귀신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고향이 그리웠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남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형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가버립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또 거기서 자기 마음에 걸리면 또 차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다듬어질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가라는 사람도 수행비서였어요. 마가 요한.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죠. 나중에 다듬어지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도하차. 얼마나 비극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성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긴 자, 남은 자가, 이긴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느니라. 남은 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하나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14절에 보면 그렇게 가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일을 이제 하는 과정, 회당과 같은 교회. 그때 당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회당, 동네 사랑방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 회당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뭐 여기 사람들 자주 오라고. 그리고 회당과 같은 데서 그때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앉아서 들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14절과 15절을 읽어보세요. 14절과 15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굉장히 긴 내용 같지만 그 네 분류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제 그 14절부터는 이제 그 오늘 읽을 때까지는 첫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면서 요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구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헛신앙생활 했구나,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빈손을 져버려요. 목적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걸 알면 인생에 있어서 끝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잘 만난 거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구약을 17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구약을 딱 정리합니다. 이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을 설명한 이유는 구약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알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할 때 간정이나 예화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핵심으로 들어가서 잘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세컨, 서브로 이야기를 잘 들어가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충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한 걸로 알고 보충 설명을 따라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핵심을, 다른 걸 꺼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구약을 설명한 것은 그들이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이때는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 이걸 끄덕이고 알 수 있도록 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를 끄집어내서 강타를 쳐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건져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사사 시대 때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웠다. 사울 왕이 잘못해서 사울 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자 다윗을 세웠다. 여기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간추린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행하자 사울의 왕을 패해버리고 다윗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을 세운 것은 왜 세웠냐? 23절과 25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다윗 왕을 통하여 약속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약속된 메시아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땅에 와서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와서 죽었는데 썩었다. 죽고 나면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정인이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와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내요. 결론적으로 뭘 결론을 내냐 하면 첫 번째로는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38절과 41절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은 죽었어도 썩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구약에서 율법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으로 통해서 쭉 역사를 통해서 왔던 다윗을 통해서 왔던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 못 받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억만 가지 죄를 졌어도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요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요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막 여러 가지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써놓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도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천지를 다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는 신인데 그분이 완왕의 왕이시며 신중의 신이시며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아덴에서 전하는 방법과 지금 해당에서 전한 방법은 달랐어요. 해당에서는 뭐였어요? 구약 율법을 가지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이분을 통하여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했죠. 근데 아덴에 가서는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알지 못하는 신은 태양을 만드시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 이렇게 큰 신이 어디 있느냐? 이 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요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양하게 전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 중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예. 제가 오검려 집사님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그 화구에 들어갈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간단해요.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게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어마어마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거거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역사를 봐라.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죄를 사함 받고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결론이 뭐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기껏 설명해 놓고 욕을 내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도 너희가 알고 있는 믿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도 역시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청중들을 향하여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썩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아요? 돈을 벌어서 집을 좋은 걸 사야지.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또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은 얘기요. 나쁘지 않잖아.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혼을 해야 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돈을 왜 벌어요? 나 먹고 잘 살고 좋지요. 쓰고 놔두고 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썩어 없어질 곳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왜 교육을 시켜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잘 배워서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맡아서, 아버지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에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 보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도 59점을 보세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폐암이 걸려서 죽는 순간에도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응?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의 이야기, SNS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죽음이 병든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인생이 병이 들었어도 복되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는 목적을 잃으면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목적.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 봉사를 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투고 카불어. 목적을 잃어버렸죠. 이런 거예요, 목적을. 왜 내가 봉사를 합니까? 기분 좋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까? 목적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목적을 알면 시험이 안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나에게 불행이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할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와. 10,000,000명이 와도, 우르르 와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12명을 딱 일어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로 가잖아요. 목적이요. 그랬을 때 온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이 목적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죽을 때 허망하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잘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돈으로도 증거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이 제 일입니다. 저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내 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안 잃은 삶이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발짝발짝 뛰어야 돼. 어이구, 불이 났네.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죠. 내 집이 불난 것보다 더 급한 거라고요, 이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가 집을 가진 목적이 뭐야? 교회 저는요, 여러분이 안 대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4번인가 쳤어요. 1번, 2번,
교육관 3번, 여기 와서 4번, 여기 교육관까지 5번 졌네요. 그때마다 저는 제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저 이거 질 때도 저는 우리 집 저쪽에 그 궁중설렁탕 하는 거 졌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3번이나 갔나 4번이나 갔나 이거 지면서 마지막 판에 지는데 나는 여기에만 몰두라고 사람 사서 보냈어요. 이거 짓고 나서 지었어요.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여기 뭐 바쁜데 언제가 여기서 5분 거리면 가는데도 못 가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용한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에 틀려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내 성공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출세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었어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손해가 오면 예수님의 일을 놔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믿음이요. 목적을 아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임직을 준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내 일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끄덕끄덕하네 알아들어. 그러나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뒤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과거에서부터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학식이나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배설물과 같도다. 예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시간이 가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어떤 데는 나는 예수님의 일은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해버린다. 내 일이 더 중요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어나서 가서 목표를 향하여 가서 적을 부수는 게 목적인데 가다가 좋은 여자를 만났고 연애해갖고 전쟁터에 안 나가갖고 연애에 빠져갖고 동네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가정 꾸민 사람하고 똑같아. 목적을 잃어버렸죠. 전쟁은 가서 성을 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얼마나 죽을 때 후회하겠어요. 야, 내가 전쟁의 목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다가 평생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향하여 못 일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목적을 잃지 않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의 해가 된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내일,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자식 왜 낳아요? 자식 왜 공부시켜요? 좀 묻고 싶어요. 그놈 훌륭하게 돼서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전하지 않고 반대파에 서서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대를 이어가라고 공부시켜요? 아니잖아요. 예수 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하여 자녀를 키워야 돼요. 세상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생에 있어서 나 끝날 때 얼마나 내가 허무한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오면서 주님 맞이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끝날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주님 맞이하고 싶어요. 아멘 좀 해봐요. 목적을 잃지 않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일을 내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목적이니까. 오늘 보세요. 쭉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41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결론은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지 않을, 율법으로도 안 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살아라. 이것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정인된 삶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예수 일을 전하는 것이라. 역사 속에서 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이게 사랑인데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이 짧은 대목이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니까 다윗의 시에서 예수가 나와. 인류를 구원해.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도 예수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돈을 통해서도 예수 드러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예수 드러내고,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도 예수 드러내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돈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복된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데도 가만히 있고. 뭐 하려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해봤어요. 또 하고 있고. 해보니까 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목적이 달라지니까 책임져 주시죠. 가장 부자 다윗 책임져 주시죠. 요셉 책임져 주시죠. 욥 책임져 주시죠. 야곱 책임져 주시죠. 너는 내 이스라엘이라,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책임 안 져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시켜서 책임져 주시죠. 감당 못할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멘을 안 하면 안 돼.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한 3명 있어.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이제 이거는 설교 끝났는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아멘이.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쏟아붓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말했죠. 입을 벌려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말이 방언으로 됩니다. 그것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잡으잡쇼. 입을 벌리세요. 말씀을, 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도 친한 사람이라 하도 답답해서 입에다가 손을 얹고 입을 벌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해. 방언을 못 받고 말았어. 진짜요. 있었던 사실이요. 팩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령은요, 내가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면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가고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백을 안 하면 예수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믿습니까? 정말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 주 예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죄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이런 축복되고 영원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